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과 육체의 정욕들을 거절하고 잘라내는 것은 무척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주여, 저희도 죄를 거절하고 오직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매일의 선택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육체의 고난. 베드로 전서 4장 1절과 2절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과 2절을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무엇을 그쳤습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7절 보시겠어요? 이제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무슨 육체 고난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끝마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십니까? 너무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육체의 고난들이 와요. 어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터지고 마귀가 가만 놓아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수하에 자기의 컨트롤 속에 없는 영혼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가만히 그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나라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 와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굴복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굴복하면 반드시 육체의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우리한테 와요. 여러분, 십자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십자가가 어디서 올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와요. 그 즉시로 순간적으로 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생기는 마귀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 생애에 예수님 같은 그런 핍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왜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마지막 핍박이 짐승의 표가 아직 없는가?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던 핍박이 지금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초대교회 그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거룩하게 살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생애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반드시 고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죄와 싸울 때 생기는 고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부인할 때 생기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생기는 육체의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5장 좀 가서 보실까요? 히브리 5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외하셨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셨어요. 어쩌면 저렇게 거룩한 생활을 인간의 육체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쉽게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사시고 깨끗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죄 없이 사실 때 그의 육체 가운데 이르러 오는 고난들을 매일 경험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들을 받죠. 그거 말고 여기에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다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인 시대의 소망 7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예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는 정말 긴 생애였습니다. 거룩한 생을 살면서 마귀의 공격이 제일 표적이 되는 생애가 33년 반이었으니 얼마나 긴 생애였습니까?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가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을 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죄를 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우리 구원의 근원이고 거룩함의 근원이고 우리의 완전함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 살고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여러분, 내가 정욕을 부인할 때 오는 고통, 내 욕심을 부인할 때 오는 고통 말이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건 주의 뜻이 아니다, 그걸 버리는 고통 말이에요. 팔을 잘라버리는 고통, 내 눈을 빼버리는 고통 말입니다. 내 의지를 굴복하는 고통, 내가 그 죄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이 솟아올라서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이 팔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경험 아니에요? 너희가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없이 한 팔만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성한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어버린 다음에 하늘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거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의 욕심을 버릴 때 오는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포기할 때 얻는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고통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되고 어긋날 때, 그때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주어요. 아파요. 그것이 힘들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죄의 습관을 끊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꺾을 때 오는 그 고통, 그렇게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내 죄의 욕심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고 내 뜻을 주 앞에 굴복하고 드릴 때, 그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시련의 고통,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이런 육체의 고난 없이 우리가 하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 그런 고난이 없이 어떻게 감히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 염치 없는 짓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염치 없는 짓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값싼 은혜가 잘못되는지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넌 아버지 뜻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육체 고난을 가지고 무엇을 그치자? 죄를 그치자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왜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잘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50배 60배 축복하시고 하늘에서도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부르심만 주실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있든 말든, 의의 좋은 보상이 있든 말든, 그건 관계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의롭게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육체의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을 원합니다. 정말 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 정말 주의 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셔서 고난 가운데, 육신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길 저는 원합니다. 주의 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길 원합니다.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0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육체 고난을 여러분 남은 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얼마를 살겠습니까?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야 그저 한평생이고 잠깐 있다가 갈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았은즉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의 육체의 고난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를 굴복하고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포기할 때 오는 의로운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선택할 때 오는 육신의 고난으로 우리 생을 채우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으로 고난받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구원 얻게 될 수 있게 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옛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은혜 시간이 지나가는 때가 곧 이르러 오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 쓰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깊이 이 시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참으로 고난에 들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 속에서 죄를 발견치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멀리 배